우리가 지난주에 실족과 소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 걸려 넘어지게 하면 목에 연잔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손발이 그리고 눈이 자신을 실족해 하면 손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꺼지지 않죠. 불이 꺼지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활활 불타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타인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는 거죠. 왜 실족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그 본문 전에 그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복음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는 그 시기와 경쟁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실족의 모습은요, 아담 이후에 믿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끊임없는 뭐예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으면 참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소금은 뭐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뭘로 이루세요?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 대신 죽음의 의미를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그 안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이죠. 자기가 부인되었다는 건 그 자존심이 깨져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더 크냐는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시기와 경쟁이 없다고요. 왜? 나는 죽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고 배척하는 모습도 없게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의 마지막인 맹인 거지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46절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가기 전에 마지막 도시가 어디냐? 거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우린 여리고를 일찍이 구약에서 한번 겪은 적이 있죠. 여리고성. 그죠? 그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도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쫓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근데 왜 하필 10장의 맨 마지막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이렇게 이 소개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걸 알려면 여러분 10장 전체 내 흐름을 약간 알고 계셔야 돼요.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연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딱 온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게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또 이방인들 손에 나를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능욕하게 될 거고 침뱉고 짹짹질하여 죽일 것이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런데 살아나신다는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까 9장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누가 더 크냐?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10장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은 어때요? 제17장에서 그 본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편에 있고 누가 우편에 있냐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후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4절까지는 했는데 45절까지 다 읽으셨네요. 잘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힘과 권세로 높은 자리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힘과 권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 원리예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높은 자리,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정점으로 갈수록 점점 피라미드 구조예요. 올라가는 구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구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를 뒤집는 그림, 역삼각형의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온 거. 인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낮춘 거거든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섬기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이런 복음도 모르는 채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때요? 그 모습은 맹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이제 순례객들,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을 향해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47절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네? 놀리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선생님 주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네,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벌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맹인이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여기에 48절 보세요. 본문 다시 와서 48절.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죠.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꾸짖었을까요? 왜 조용히 하라고, 그만 좀 조용히 하라고 왜 꾸짖었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시끄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듣기 싫어서. 뭐가 듣기 싫은데요? 예? 뭐 목소리가 듣기 싫고 짜증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장 내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를 처음으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 제자들이 또 꾸짖었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 이유와 비슷한 이유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봅니다. 16절. 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내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장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때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무용해요.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지.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맹인 거지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때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에 같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때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예요. 부모가 주는 것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제 힘,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아무 쓸데없는 어린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48절 봅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요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우리들은 여기 이 대목에서 어떤 캐치를 하냐면 우리도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주께 크게 부르짖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그냥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상인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은요. 이 모습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 부자가 된 관원이 나와요. 이 본문 예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 건너뛰었거든요.
이 부자 관원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부자 관원이 나오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제자들과 완전히 대비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셨죠. 그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된 그 관원은요, 예수님에게 온 관원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냐면서 찾아왔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왔어요? 관원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는 그 부자 관원과 다르게 우리는 다 버렸다는 거죠. 다 버렸으니까 내가 무엇을 얻겠냐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과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내가 버렸으니 뭘 얻겠냐는 식으로 여전히 자기 중심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이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여리고일까요? 왜 여리고에서 부르짖었을까요? 이걸 알면은 원하는 걸 들어줄게요. 여리고는 열여서. 나 그 말을. 여러분, 여리고는 구약이 아까도 힌트를 줬어요.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이렇게 무너졌죠, 여러분? 네,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피리 불어서 나팔 불어. 네? 핑크핑크 열면서 나팔 불어.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도르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빙글빙글 도르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옆에서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 듣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그죠? 이 모습이 정확하게 또 구약에서 실현된 것이 바로 여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 부르짖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맹인의 눈이 떠지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49절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네,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제자들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야,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님이 널 부르셔, 그리고 가라고 하시죠. 그러자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굳이 겉옷을 표시한 이유가 뭐예요? 겉옷이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겉옷은 냄새 네. 나죠. 여러분, 겉옷은요, 거지에게 겉옷은 이불이에요. 전부예요. 그래요. 밤에 잘 때 벗는 이불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과 또 대비되죠. 제자들이 버리긴 버렸어요. 그죠? 제자들도 모든 걸 버렸어요, 실제로.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갔어요, 예수님께. 근데 뭐예요? 속에 목적이 있었죠. 힘을 발했어요. 이게 좀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51절 봅니다. 5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어봐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거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예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알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역시 네.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네? 뭐라고?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보기를.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일평생 거지였잖아요.
일평생 구걸하지 않고 내가 평생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들 표현하는 말로는 내가 원하는 메뉴 먹고 싶은 메뉴를 돈 걱정하지 않고 그 돈이 얼마짜리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문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그랬다면 바디메오는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돈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결국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뭘로 대답하실래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걸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52절 봅니다.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집으로 가지 않고 뭘 따라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걸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바디메오에서 나온 걸까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로마서 4장 16절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다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는가를 아브라함을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의심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항상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동안 바라던 선택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를 궁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삶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생긴 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생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없는 데서 있는 대로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자 관원처럼 될 거예요. 자기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네가 날 버리고 네가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날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대로 이 부자 관원이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 관원이 자기의 말대로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에게 찔리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부자 관원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요. 율법으로 가진 의도 많았고요. 부자였어요. 만약 이 말씀대로 따랐다면 이것마저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버렸다고 자기 자랑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정말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기대한 바가 있었죠.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둘 다 모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와는 정반대였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맹인 거짓 바디메오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좋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게 좋아요? 대답해봐요. 여김을 받는 게 좋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럼 거지예요, 그게. 거지다. 제가 예전에 소년이보다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인가 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서울을 데리고 가셨어요. 서울을 데리고 가는데 육교 위에 가는데 거지가 웅크리고 두 손을 모으고 구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거지 된다.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냐는 거예요. 네? 원해요?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요. 누가 봐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럽게 여겨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요.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부끄럽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이에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상태를 32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든 순종치 못한 상태에 가두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직 긍휼로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는 뭔 뜻이냐? 여자의 자궁을 뜻해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자기 자궁에서 낳기 때문에 자식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란 얘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뒤 구절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요즘 뉴스에 보면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생후 3개월 된 애를 세탁기에다 돌린다든지. 네? 그리고 3개월, 2개월인가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애를 때려서 죽였더라고요. 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인 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